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을 하시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뭐 맞는 말이지만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들 안에서도 싸우는데요. 누가 천국에서 좋은 자리 가질 아느냐 이것 가지고도 싸우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 늘 누가 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이 자기를. 이제 베드로랑 지금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괜찮아요. 자꾸 불가능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네. 이건요, 이거 아닙니다. 참는 거 아닙니다. 참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뭐든지 용납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뭐 했냐면 각 마을마다 그 북한의 그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깡패 같은 청년들을 한 명씩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세운 자가 뭐였냐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 마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재판에 이제 회부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대변을 하고 그 청년을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자기 두 친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7번까지 참으면 됩니까?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라도 용서해야 된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먼저 뭐 해야 되냐? 진짜 맛을 봐야 돼요. 어떤 맛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완전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먼저 맛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작이 뭐냐? 오직 너희는, 너희 구원받은 너희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항상 뭐 해야 되냐? 이걸로 힘 얻어야 돼요. 매일매일 영적 힘 얻어야 돼요. 항상 이거 맛보셔야 돼요. 이거 없이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일 그 얘기는 뭐냐? 매일 힘 얻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이번 주 우리 본부에서 주셨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망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매일 항상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랑 그거 없이 사는 다르다니까요. 만남도 달라지고 사건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큰 사모님은 아시는데 우리 저기 군산에 이제 이정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그 교회랑 상관없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캠프 총무라서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셨어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손에 이렇게 까졌더라고요. 여기가 까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뭔가 굉장한 즐거움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 난 거예요. 캠프 기간 중에. 근데 뭐 목사님 말로는 그 차가 이제 버스였던 것 같고 이제 자기 차를 이제 부딪힌 거죠. 근데 그 차가 거의 이제 100% 잘못한. 근데 그 차에 사람이 나오고 자기도 나왔는데 그 차에 나온 사람이 청년인데 거의 깡패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쓰러지더래요. 그 청년이. 근데 이 목사님도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누군가 그 사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로는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찬 거예요.
차서 자기도 정신이 잃고 쓰러졌고, 그러니까 완전 확 쓰러지니까 여기 다 까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오고 해서 경찰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고소를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 건으로다가 이 사람은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고심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고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침에 경찰서 가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점심에 이제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식사하는 분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한번 만나야 되겠다. 가기 전에 그래도 캠프 중인데 하는 계획이 있지 않냐 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그 청년을 부른 거예요. 그 청년이 와서는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왜 그냥 고발하면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목사고 이제 지금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두고 기도하다가 당신을 이렇게 불렀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영접하고 복음 받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다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은 또 이제 교회의 어떤 아는 분에 또 연결된 분이고, 또 이분이 또 그 버스 하는 그 회사의 뭐 사장님의 동생이고 뭐 다 연결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한 기쁨으로 얘기하시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로 보냐?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육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육신 싸움만 하는 거죠. 이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하냐? 진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 진짜 했다, 공부도 달라져요. 공부도 달라지니까 직장도 달라져요. 직장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 싫다,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하면요 기뻐요.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응답으로 내게 예비하셨을까 기쁘다니까요. 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왜 자꾸 어려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 나타나다니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이 늘 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니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셋들이에요.
내 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셋들 뭐죠? 237 치유 서밋이 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용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나타나요. 내 안에. 나와 상관없던 있는 자들에게 기도되고 기도가 나와요. 그를 향한 치유 나와요. 서밋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뭐 이걸 보고 뭐 24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25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람도 생각나고요, 현장도 생각나요. 그 사람 이번에도 캠프에서 조금 힘을 얻으시다니까 막 연락하시더라고요. 맞아, 그 동생 있지. 그 동생 한번 연락해야지. 이 응답을 받은 자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잖아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자꾸 민원을 거는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막 뭐 소리가 크다라든지 뭐 냄새 난다든지 자꾸 민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랑 늘 이제 부딪히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오신 거예요. 왔다가 그분 말고 그분의 아내가 영접했어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뭐하냐? 힘 얻으셔야 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돼요. 그걸 정말로 믿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 영원이죠. 뭐 우리의 작품이 뭐냐 하면 뭐 전도도 포함된 단어죠. 선교, 제자. 이제 요 쓰는 단어들이 그 요번 산업과 핵심 그 단어들이죠. 이제 공무원 선교대 때 주셨던 숨은 망대를 만들라, 눈에 나타나는 망대를 만들라, 셋들, 그리고 전도 선교 하는 망대를 만들라. 우리 3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너희는, 그러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 자비로우심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선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짐 엘리엇,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렇게 잠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뭘 질문하냐면 그 이제 그런 선교지 가면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때는 뭐 시설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정글 가면 근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기라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짐승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총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보호하려니까. 그때 아들이 질문을 해요. 만약에 부족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나중에 이제 그 짐 엘리엇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그 청년들 전 5명이 이제 강가에서 이제 부족들에게 이제 살해당한 시체를 이제 발견했을 때 거기 그들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한 발 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아들한테 어떤 내용,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내가 만약에 저들을 총을 쏘면 저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들이요 실제로 자기들이 위협을 당했을 때 총을 한 발도 안 써. 왜? 나는 구원받았어. 저들을 내가 죽이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선교 가냐? 뭐 선교하면 뭐 인력 낭비, 돈 낭비, 뭐 시간 낭비인데 뭐 있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현장에 가는 그 걸음이 낭비입니까? 아니죠. 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남기도록 하실 겁니다. 진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를 남기게 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이제 포럼 했지만 이번에 그 이렇게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들어갔었던 요양병원, 이제 코로나 되면서 예배가 이제 거기 원래 드렸었는데 예배가 끊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요양병원에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들어갈 때 이제 그 병원을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사무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줄 강단에 말씀드린 거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이제 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원장님 만났어요. 원장님 만났더니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이제 목사님 뭐 얘기하기 전에 이미 원장님이 우리 여기 병원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목사님께 부탁을 하자니 그동안 연락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원장님은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미안해서 일을 못하고. 근데 이번 캠프 때 이제 그 현장 들어가서 딱 이미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캠프 이제 본 캠프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일부러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예배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날 이제 예배 드리기로는 다 세팅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뭐 기도하기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두고. 왜요? 왜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전도운동을 두고. 물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생명 살리는, 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가 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도의 선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더 자비롭습니까? 완전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완전 죽어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살리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귀한 또 이 운동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회복시키겠고요. 또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5기초 다락방, 팀 사역, 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뭐 다락방 다 뭐냐면 우리가 뭐 그냥 양육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서 머무르면 안 돼요.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는 곳이 그게 5기초의 현장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살리지만 현장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래요. 전도운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전달함으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요, 그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현장에 전달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은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이번 주 이제 새가족 이제 그 훈련 마치고 나서 우리 이제 PK 이제 캠프팀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였어요. 모이면서 이제 한 달 뒤에서 이제 PK 수련회 이제 준비 이제 한다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시간표 다 작성하고 뭐 특강이 있으면 특강 이제 강사 정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이제 하면서 기도
김가은 전도사님 추천했거든요. 추천하고 제가 하나 맡았어요. 제가 뭐 맡았을까요? 작년에 제가 캠프 맡았었거든요. 요번에 제가 학원 맡았어요. 왜요? 저 공부 못했을 것 같죠? 왜 놀라시지? 그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이제 공부 숙제를 안 하고 자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하고 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성격이 있냐? 미뤄요. 그 얘기는 뭐냐? 늦게 자게 돼요. 늦게 자게 되잖아요. 왜? 미루니까. 근데 잠은 또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근데 또 그걸 또 미뤄.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자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뭐 밤새고 뭐 공부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네, 하나님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되면서 이제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 나의 시간이 회복된 새벽 4시인가 일어나서 2시간을 이제 예배하고 그날 할 거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공부가요 뭐 쉽다라기보다는 진짜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그때 당시 이제 다락방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교목 목사님께 불려가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다락방 한 10 몇 군데 뛰고 전공 21학점인가 2학점인가 그러니까 전공 과목 쫙 다 듣고 가장 바쁜 때인데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의 그 칠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딱 눈에 딱 찍혀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나중에 보면 기말고사 볼 때 1시간 딱 그냥 노트 딱 보고 이거 1시간 딱 보고 수업 들어가면 다 맞는. 뭐 이건 뭐 극히 작은 거고요. 기도의 비밀을 써야 돼요. 기도하신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돼요. 그럼 갈등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임이 보여진다. 갈등 안 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갈등이 안 된 게 아무 말 안 한 게 뭐냐면 축복의 사람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축복의 사람인데요. 그 자기 그 술 관원장이 잊어버렸잖아요. 축복의 사람인데 잊어버린 게? 왜 누구를 불평합니까? 축복의 사람인데. 그걸 누리게 돼요. 어디에 갔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걸 누려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축복으로 누려요. 가장 바쁘다, 가장 어렵다, 상관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왜 어렵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불평하냐? 왜 사람 말 그렇게 많이 하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놓치고 우리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 정신 문제 이런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
그게 치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냐? 치유 안 되도록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치유 안 될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왜?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거든. 근데 아니까 자꾸 그쪽에서 막 염려. 또 누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고, 자기가 좀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또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더 치유 안 되는 쪽으로다가 아픈 쪽으로 다 가거든요. 아무 그것이 상관없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바울이 그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셋째 하늘 보면서 내게 약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됐다. 근데 실제로 그 병이 치유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속에서 이제 금요일 보는데요. 안 된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 날은 진짜 내가 치유하는 날로 내가 정하고 내가 진짜 치유하는 응답을 두고 결국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기도죠. 기도의 날로 정하시고 정말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병희 권사님이 이제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또 볼 때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치유 때문에 한 2주 정도 서울에 가서 예배 참석 못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갔던 교회가 이제 그루터기 이제 교회인데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하는 치유 그것도 참여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만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좀 금요일은 치유의 날, 기도의 날로 진짜로 마음 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 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현장에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다민족도 보내셨음이 보여야 돼. 이게 확인된다니까. 이미 내가 있는 현장이 237가 딱 맞아지는 응답 누리셔야 돼. 내가 하는 업이 치유, 사람, 서밋, 제자. 그러면서 정말로 작품 남기는 이 응답을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